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2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1장 2절, 시편 90편 4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멸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순종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부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고 바로 주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자기 하나 살자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할 것이고 자기 하나를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이렇게 불멸의 생명을 가진 그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영원한 주의 날과 곤고한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곤고한 인생이고 그에 비해서 영원한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장 아름다운 이 하늘에 있는 지극히 복된 처소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계시록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천국의 이상을 본 이 사람의 말을 빌려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천국의 이상을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부시게 환한 밝은 빛이 물 위에 수면에 비치고 움직이는 물의 수면은 마치 금가루와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이 반짝거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의 건너편에는 초록색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있고 그 우거진 숲을 뒤로하고 참으로 평화스러움 속에 조용하며 잔잔하게 흐르는 강기슭에 어떠한 성이 보입니다. 그 성의 오른면은 투명한 검은 색깔의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성의 색깔은 은은한 갈색과 붉은색을 조화시켜서 지어진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이는 마치 이 독일풍의 성처럼 저택보다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색깔들로 이렇게 보색의 조화를 이룬 성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한 폭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왜 묘사하느냐고 하면 그가 이 간증을 하면서 그 성을 보았을 때 그 웅장한 성이
바로 천국에 지어지고 있는 나의 거처라는 것이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집이, 지금 내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는 말이나 설명이 필요 없이 한번 보면 즉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명수의 강은 이렇게 강물 자체가 이 세상의 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마치 떨어지는 금가루와 은가루 같은 수많은 찬란한 가루들이 수면 위에 쏟아지는 강으로서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하면서도 잔잔한 평화로움이 그 강물 속에 간직되어서 살아있는 그분의 숨결처럼 살아 흐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유리 바다의 근원지를 둔 살아있는 그분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곳으로 바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이 물 안에 들어갈 때 치료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온갖 상처와 아픈 곳과 멸시와 천대와 버려짐과 눈물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지녔던 영혼들이 이 생명수의 강의 능력으로 다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원한을 지녔던 원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우레와 같이 장엄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하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말이다 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과 생명수의 강가와 천국에서의 내 거처에 대한 이상은 더 이상 자기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한 어떤 사진처럼 나의 심령에는 그게 박혀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이 이렇게 이제 높은 산 위에서 봤는데, 그야말로 하늘의 도성에 있는 이 지극히 복된 처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의 제일 마지막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밤이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며 최고의 진리가 늘 빛나는 지극히 밝은 영원한 날이 밝아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은 세상의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걸 영원히 잊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로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는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곳을 보고 왔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덧없고 곤고한 인생이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오히려 나의 몸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길 원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주권에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이 스크린샷처럼 아주 그 심령이 깊이 박혀 있어서 이 영의 세계는 한번 보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는 빨리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
그날이 주의 날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 날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머물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것은 훈련을 받고 다루심을 받고 온전해져서 그야말로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지금 그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이다 하는 것은 본래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본래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을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면 그 추방자, 망명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본향은 하늘인데 잠시 이 땅에 유배되어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이렇게 진저리를 치며 살아가고 있고, 현세의 날들이 짧고 악하며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처럼 70이나 80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절실히 뼈저리게 알고 깨달아야 되느냐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안배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죄로 더럽혀져 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헛된 것에 붙잡혀 있고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은 어차피 이게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철저히 다루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탄과 원한이 있으며 이루지 못한 것들로 시험과 고독함을 겪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반드시 당연히 다름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지금 그러한 장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수고와 슬픔뿐인 곤고한 인생이 끝나는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를 바라보지요. 이 주의 날, 주님의 날,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서 살아야 될 우리 집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마음과 몸을 얽매이는 온갖 생각과 무력함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나 주의 나라의 영광을 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거나 마음껏 누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뼈저리게 절실하게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땅이 더덥고 허무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천천히 지나간 어제 같고 하룻밤의 한때와 같다. 이게 그 시편 90편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을 너무나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곤고한 인생을 뼈저리게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걸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울하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뼈저리게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향에서 유배되어 타향살이하는 이방인인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수록 오직 한 가지, 하늘의 소망을 둔 이 믿음의 증인들은 바로 상을 받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철저한 고독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죠. 이게 그 구약에서 그 야곱의 분이엘의 체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고와 슬픔뿐인 곤고한 인생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이 올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바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낫생이냐, 바로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의 그 어떤 마지막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물은 하나지요. 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 진짜 보배이신 보물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단일하게 보물인 그리스도에게만 준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건 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다른 것은 다 nothing, 무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아닌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 말고 딴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주변에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 또 교회의 크기와 숫자와 헌금과 일과 업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성전이 다르냐고 하면, 성전에서 필요한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않을 좋을 편인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성소에서 대면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다른 것도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날에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 천국과 내가 거할 처소인 나의 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고난을 당하고 좁은 길을 가며 그리스도로 인해 기꺼이 능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요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곳인 하늘에 속한 고향,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한 것처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믿음의 사람인 히브리인은 곤고한 세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건축하고 만드실 성, 곧 기초들이 있는 거룩한 도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일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무로 만듭니다. 박탈하십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바로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보물이 되는 거죠. 이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된 신부들에게는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진주문을 들어가 주의 날에 거룩한 성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주제가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온갖 괴로운 일들을 참아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물론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을 다 받는 공동 상속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여깁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온갖 괴로운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안배 아래에 있다면 그것을 다 어떡합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히 참고 견디어야 될 온갖 괴로운 일들이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하는 온갖 괴로운 일들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수고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 지내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덧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시편에서 모세가 그런 체험을 했고 또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그 세월을 길게 막 느리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이게 마치 세월은 거미가 거미줄로 엮은 순식간에 지나갈 장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께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은 어디에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처소가 하늘에 건축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집이, 신앙생활은 뭐냐? 이 땅에다 건축하고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처소가 건축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지금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것이고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따돌리며 비난하고 악하다고 내던질 때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뛰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경멸을 받을 만한 자들로 여김을 받고
살만한 가치조차 없는 자들로 취급받으며 욥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진절이 나고 뼈저리게 괴로운 일들을 겪고 온갖 나쁜 것을 다 받았다면 하늘에서 그 머리에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누리며 지극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직시해야 돼요.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아니 모세나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나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바울을 보면 이 세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거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망조들고 아마 저주받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막 그냥 자기 중심에서, 자기 어떤 견해에서,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닙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게 속에서 막 그 어떤 완전히 하늘과 땅이 뒤집혀야 되는 이런 얘기인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받거나 순탄하거나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 신부들은 이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욥의 얘기라든지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도가니에서 금을 시험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진리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냐? 너는 그 즉시 네 자신을 낮추어 기꺼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자 할 것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위에 있기보다는 모든 사람 아래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현세의 모든 날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유익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거꾸로 얘기합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당연히 여겨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고 땅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기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을 믿었다면 온갖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 입에서 불평 섞인 말이 단 한마디라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들을 지금 저는 성경을 그대로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기꺼이 감내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아 죽게 되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히려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순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가를 치른 사람들,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혹은 순교한 영혼들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에서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아까 이야기한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처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서 여러분이
화려한 거처가 지어지고 있을 것이며 더 이상은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 저택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늘에서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축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라의 생명관과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성에서 여러분의 집이 건축되어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한 만큼 지어지고 고통의 시련을 겪은 만큼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훼손되면 내가 너희 성전을 훼손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다 건축 재료가 뭐냐면 풀과 나무와 집인 거예요. 이건 다 성전이 훼손되는 겁니다. 집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징계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집이 만일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저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이 건축이 다르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재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베델인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날에 여러분이 거할 처소인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과연 집이 지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큼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예 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우 조금 지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본다고 하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아예 집조차도 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땅의 것, 어떤 집과 풀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저기 세 가지의 얘기가 여러분 볼 때는 좀 잘 되는 얘기를 하시고, 좀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실지 다 반대 얘기니까 할 정도로까지 이 주제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게 정말 영성을 깊이 추구했던 그런 토마스 아켄피스나 그런 그야말로 어떤 성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 중심의 기준에서의 메시지를 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땅과 하늘의 것을 같이 섞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감동을 누리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동경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약속된 큰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볼 때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그냥 땅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거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느냐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이 성경대로 전해지지 않고 변질된 거예요. 그건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아닌 것은 거기에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영원한 복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죽는 만큼 이러한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거룩한 감동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런 정말 곤고한 인생과 괴로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반면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죠.
그래서 모든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또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당하는 만큼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값이 없으면 전혀 은혜가 뭔지를 몰라.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방식하고 완전 달라요. 이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과 메시지하고는 전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뜨겁게 하시고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로 기뻐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세계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감미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이 주어지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은 다 뭐냐? 우리 자신이 의도하거나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하늘나라 자기 집 처소를 갔다 온 사람이 하늘에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뭐냐? 그것은 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건 그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고 깊이를 느끼고 그 영의 세계를 알고 이렇게 점점 더 변화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전부로 생각하는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어루만지시는 만큼,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이것을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점점 더 겸손해져서 그야말로 완덕에 이르고 또 영적 싸움에 대비해서 그 사단을 대적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역시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깊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그만큼만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캄캄한 우국에서 갑작스럽게 광명천지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계가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 불이 타올라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사랑의 열망이 타오를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에서 너는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내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고 순전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원하시는 것들만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대화하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왜냐?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지막 한때가 오는데 이 땅에서 힘들고 고된 싸움을 거쳐서 연단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을 것이며 연단을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완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자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특별히 신부들은 더 다루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너에게는 이따금씩 위로가 주어질 것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오직 강해지고 크게 용기를 내어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행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게요, 이 신앙의 기준이 점점 더 깊이 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수록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반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반대가 된다. 세상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루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은 형통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고 기뻐야 돼요. 이게 마치 못해 들리거나 왜 그런 설교를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는 사람들이 기울여 잘 듣지만 내가 하는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무시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여 구하면 응답을 받지만 너는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계속 반대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칭송을 받고 명성을 얻지만 너는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너에 관한 이야기는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참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박하고 안다고 하는 게 내 중심이고 내 기준이었던가, 아직 다 내 기준에서 나온 게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선지자의 상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뭐 멸시 천대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욕도 먹고 땀이 맞으면 기뻐 여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거 성경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하고는. 그죠? 그래서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맡겨지겠지만 너는 쓸모없는 자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제가 다 어디서 이렇게 뽑아냈냐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하나님 세상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이 알고 인정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훼손하면 나도 너의 성전을 훼손할 것이고,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또 이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면 너의 본성은 자주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인생이 곤고하구나, 헛되구나, 다 사라지는구나.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 체험한 만큼.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과 슬픔을 묵묵히 참고 견딘다면 너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하나님 기준이구나. 왜냐하면
나는 나의 신실한 종들이 자신을 어디까지 부인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시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순종의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카인의 제사에서부터 뭐 에녹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모든 것을 열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가 신실한 종들은 어떤 자들이 네가 어디까지 부인하고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쳐 복종하여서 정말 죽기까지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순종의 시험을 받은 자들인가?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던 자들인가?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보고 있거나 직접 겪어야 하는 경우보다 내가 네 자신에 대하여 죽을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순탄하게 그냥 고난도 없고 그냥 마음에 어떤 드는 일만 있다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깊이에도 들어갈 수 없고 죽을 수가 없어요. 다 반대가 됐을 때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서 죽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충무공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하나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죽을 것이고, 그러나 뭡니까? 사직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하나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뛰어난 상급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고 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을 함께 겪는 거예요. 포인트가 십자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급의 바로 밑인 거야. 이 땅에서 잘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얻은 것, 이건 상급하고 아직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상급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로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지만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 반대로만 얘기할 겁니다. 특히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나 전혀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너는 내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요셉을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이 정말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물에도 빠지고 팔려가가지고 감옥에서 13년이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말할 것이 없고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이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137년의 인생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박탈당한 인생인 거예요. 그야말로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굳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고,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멸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이 거룩함이나 의라고 하는 것, 불멸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만한 그런 우리와 어떤 땅에 속한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중심에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바보 같다고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손해도 보시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냥 성경은 이 얘기로 그냥 도배되어 있는데,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고, 엠뺨을 때리면 오린방까지도 돌려대고, 그야말로 원수도 사랑하고, 무소유와 자기애와 자기 자신의 유익은 다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진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린 셈법이 달라야 돼. 아까도 그랬죠? 셈법이 아직도 땅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직 그 천국의 거처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하늘의 셈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땅의 셈법이 다 사라진 자들에게 천국의 거처가 마련될 것이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활은 거미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 없어지잖아요. 하늘만이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뼈저리게 고난을 체험하고 곤고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가치에 비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기뻐하라. 그건 잠시뿐이다. 한 경점에 불과하다. 자꾸 느리지 말라. 하늘의 셈법은 그게 아니다. 하늘의 시간은 그거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거처가 마련되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적당하면 좋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산 불꽃으로 사랑하는 불꽃으로 사랑하는 그 신부와 같은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요, 마음대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신부만이 그렇게 철저히 다루시고 뼈저리게 인생을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밑바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뭡니까? 나그네로서 훈련받은 곳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셈법이 없어져. 이게 잔머리 굴려서 이게 세상의 셈법이 없어졌어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하늘의 수학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은 다 반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패러독스예요. 역설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아, 그렇구나.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뽐냄, 교만, 무례함, 자신의 유익, 성냄,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는 것, 불의, 칭찬, 명예, 높아짐, 세상의 영광, 인기, 허세, 총명, 자기중심, 세상의 행복, 부, 재물, 이거 얘기하자면 100가지, 200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 오히려 온갖 괴로움과 고난과 인생의 모든 곤고함과 환난과 궁핍과 학대와 수고와 이런 것들을 달게 받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더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헤쳐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것 가지고 어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마귀와 선한 싸움 싸우려면, 정의가 흐르려면, 불멸이 되려면 그런 대가를 다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고 천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갖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지못해 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행하라. 내가 이루어지고 주고
온몸을 들이고 나를 사랑한 만큼 대가를 치른 만큼 상이 주어질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불멸의 삶을 살게 되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은 너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특히 이 곤고한 인생과 뼈저리게 느끼는 이런 아픔들은, 고난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루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다루시는 겁니다. 너를 사랑해서 다루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루시는 것을 깨닫고 절대 순종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